오늘부터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28절에 나오고, 또 물으시되라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사람들이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로 신앙 고백을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29절이죠. 29절에 너희는을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너는 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너희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너희는 하나로 묶어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뭐였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에 대한 어떤 그 관계, 또 인식이 있다라는 거고,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너희들이 고백하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고백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뭐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너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너희들은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너희는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 그룹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경험한 예수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고백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나만 고백하는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2단, 3단 되기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고백하는 예수님,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는 예수님,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님, 네가 고백하는 예수님, 너희들이 고백하는 예수님, 여기까지 확대를 시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이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한다고요? 성인 중에 한 명, 또 선생님 중에 한 명,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는 스승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그래서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고백을 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결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대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예수님과 나의 관계성, 이 관계라는 단어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대답이 그래서 29절 나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 한 문장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감격할 수 있도록 만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서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살아계신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이 말을 했던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제자들의 고백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 아버지가 알려준 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에 대해서,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제자됨의 도리인지,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거를 다시 쪼갤게요. 뭘로 쪼개냐면 주는 하고 그리스도시나 이 두 개를 쪼개야 돼요.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살아계시는 안 나왔으니까 살아계시는 나중에 마태복음을 할 때, 또 다른 설교가 주어질 때 다시 살아계시는 한번 다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우선 여기서는 주는 하고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두 가지를 쪼개셔야 돼요. 주님이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이라는 고백. 그리스도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할게요. 주는 주님. 주님이라는 말은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상대편을 높이는 어떤 존중이 여길 때 극존칭, 주여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신앙 고백적으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상할 때, 숭배할 때예요. 주라고 할 수 있는 형편에서 보면 이 주님이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로 가깝게 생각해 볼게요. 신사참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사참배 생각하시면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심지어 한경진 목사님까지도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호칭하느냐는요 반드시 그와 나와의 관계성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 주님이라는 단어, 주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그래야 되지 아버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러면 굉장히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어떤 호칭을 부르냐에 따라서 그와 나와의 관계는 그 순간 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는 내가 내 자신을 예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놓느냐, 이것을 그냥 그대로 규정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는 것은 상대편을 그냥 존중해서 그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거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예수님하고 20살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여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해 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못합니다. 자기가 종이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코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절대 못할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 주라고 얘기 못합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코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여를 쉽게 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굉장히 쉽게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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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가볍게 주여를 외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뭐예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가벼워요. 그냥 있는 척을 해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척을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내가 하는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여는 하는데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네 자신이, 네 소유물, 네 종, 네 노예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지 않는구나. 입으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뭐예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주재권, 주인으로서 종에게 명령하고 종은 주인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것 자체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여, 주님, 이 고백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아주 뿌리잖아요. 뿌리.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어떻게 고백한다고 이전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엘리야나 선지자나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냐? 다시 재차 질문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은 엘리야나 또 선지자나 이런 신앙 고백은요, 상대편을 그 아무리 존칭을 써도 높이더라도 내 삶이 그에게 예속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입으로 백날 첫날 오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있는 척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 아무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높여도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이요 성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기적기를 많이 일으키신 분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와는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관계성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세종교회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대한민국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말고 네가 경험하고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들이 신앙을 고백으로 하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 모든 생명과 소유와 삶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소유로 직속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주라는 고백이 쉽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감격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한마디 함과 동시에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전 생애를 지금 예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분의 노예라는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께서 감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동안 주님 또 주여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의미를 담으셔서 하셨을까요? 예.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내 소유는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노예가 낳은 자식도요, 노예 마음대로 못해요. 심지어 자식마저도 누구 마음대로 팔아버려요? 주인 마음대로 팔아버려요.
너의 자식도 그래요. 좀 얘가 좀 너무 좀 강팍하긴 한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내 미래와 내 소유와 내 모든 관계성이 주인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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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주가 아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고 반드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 같고 시간을 드리고 미래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넘기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왠지 손해본 것 같아서 이게 쉽지 않지만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어둠의 영에게 주로 고백하게 되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게 되어 있고 물질을 탕진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허탄하게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인간을 주로 고백할 수도 있고 물질을 주로 고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왕 여러분들의 삶을 누군가에 드려야 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심리학적으로도 누군가에게 반드시 드리지 않으면 안정감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왕 드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인간, 연약한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최고로 옳은 길이요 의의 길이요 여러분들이 지혜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 주인을 섬길 바에야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물질이 아니요 또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인물이 아니요 최고로 위대한 분을 그렇게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